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성령의 열매 6번째 이야기는 양선입니다. 양선. 근데 양선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착할 양 착할 선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착한 얘기, 선한 얘기, 뭐 이런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 양선을 그 선한 일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근데 이제 새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나 KJV, 뭐 영어 성경은 이거를 good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좀 이렇게 쓰면은 굿니스가 뭔지 이렇게 좀 마음에 확 금방 와서 딱 이해가 될 텐데 또 우리가 또 영어를 잘 안 써서 이 굿니스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아프리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God is good.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is good. 옆분에게 God is good. God is good to me, God is good to you. 그러니까 나에게도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회나 모임에서 God is good 이 고백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이 굉장히 이 아프리카 열악하잖아요. 뭐 풍부한 게 없고 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또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God is good 물론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도 선함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고백해요. 왜 그러냐면 살만하거든요. 우리 환경은 비교적 괜찮거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좀 이제 다른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생활의 속성이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이제 선교사님 앞에 놓고 이 케이크 참 맛있는 케이크인데 먹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오는 친구에게 내가 이 케이크를 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땅 하고 1등으로 가야지. 그래야 내가 케이크를 받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얘들은 절대로 안 튄대요. 손을 잡고
친구들 손을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굿니스예요. 그게 굿니스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굿니스. 착하구나. 의도되어진 것 아니고 꾸며진 것 아니고 경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 모습에 이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경쟁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이 아프리칸 그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1등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가려고 한다는 여기에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하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굿니스,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정말 어느 상황이든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하시는 그런 열매인데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함을 나타내는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보여준 굿니스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적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이 삶이 아니라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양선의 열매 굿니스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집안 출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인드가 뭐였냐면 식민지를 삼는 나라,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좋은 신하를 만들어서 제국을 더 공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그런 이제 청년들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을 위해서 살고 싶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 왕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었을 텐데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졌거든요. 꿈과 비전과 희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이 선조들이 겪었던 아픔이 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성해야 할 조국이 없는 거죠. 헌신해야 할 조국이 없어진 거예요. 삶의 정말 중요한 목적,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번영시키고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어른들의 세대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화를 내고 여전히 일본은 좀 졌으면 좋겠는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해가지고 확 떨어졌어야 되는 애들이 우승해가지고 우리는 못 가고 걔네들은 가고 이게 참 민족적 감정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정말 그래요. 뭐 중거 없이 미운 사람들.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의 그 재능과 헌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다 백성들을 위해 유다 왕국을 위해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라가 망했으니 그래 포로로 이제 끌려갔죠. 갔는데 그래도 왕의 호의를 베푼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지낼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다 지원해줘서 바벨론 신하로 길러가는 그런 양육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다니엘은 그 시간부터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야채하고 물만 먹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라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이게 굿니스. 나는 포로로 이 땅에 와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정권이 바뀌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싹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 자리에 두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죠. 무조건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뭔가,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정말 좋은 리더십인데 다리오 왕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좋은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바뀌면서 항상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도 그렇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조선을 세운 건국의 공신들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왕을 바꿀 때 반정의 공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어서 이제 자기가 새로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신하들의 힘이 센 거예요. 왜? 바벨론을 버리고 메대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을 표적으로 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왕 앞에 내밀면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왕권이 강할 때야 거절할 수 있죠. 아, 이게 다니엘 잡으려고 하는 일이구나. 빤히 보이는데. 그래도 그걸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 안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도장 꽝 찍고 문서를 이제 공표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섭섭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를 표적으로 하는 음모고 계략인데 왕이 거기다 사인을 해줬으니 도장을 찍어줬으니 다니엘의 입장에선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을 지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담했어요. 전하고 똑같았어요.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으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궁에 돌아가서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잠이 안 와. 다니엘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즐거운 것도 다 필요 없어. 다니엘 생각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밤새도록 뒤척인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같이 사자굴로 막 튀어가서 슬픈 목소리로 기가 다 죽은 목소리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와 주는 사람을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밤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나라의 왕이 신하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마음 아파하면서 새벽같이 사자굴 속에 달려오는 그런 신하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눈에 비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자기의 신하이지만 왕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인정했어요. 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줄을 믿었어요. 사자들에게서 하나님 너를 건지셨느냐? 하나님 너를 돕는 분 아니냐? 너와 함께 있는 분 아니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직장에서 또 세상의 모임 가운데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동생 서인원 목사는 독일에서 독일 교회를 4년을 섬긴, 독일 본교회를 4년을 섬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인교회를 6년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독일에 가보면 독일 교회가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무슨 작품 같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텅텅 빈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순례를 하면서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모인 인원 자체가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다 머리에 다 눈이 앉으셔가지고 연세 드신 그런 분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의 눈에서 보면 뭐냐면 이 교회 망하고 있구나, 이 교회 망했구나, 이 교회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로 판단을 하니까 대부분. 동생한테 독일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이거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죠. 수요일 예배, 금요기도에. 거기다 무슨 구역회나 속회 예배, 선교 예배, 일주일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번 정도, 다른 모임에서의 예배, 이런 것들 드리다 보면 많이 드리니까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독일에서는 생활이 예배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간증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 독일 교회 할머니 한 분이 마켓에 가서 이제 물을 하나 사는데, 이런 큰 상자에 넣어놓고 이제 물을 샀는데 가격이 다 똑같대요. 근데 크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가격이 똑같은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뭘 골라야 돼요? 크고 좋은 거 골라야죠. 물어보나 마나지, 우리는. 크고 좋은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 할머니는 자꾸 작은 것 중에 또 작은 거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한국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안타까워서, 할머니 거기 큰 것도 많아요,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혼자 사니까 작은 거로도 충분하고, 큰 거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면 되지. 그게 굿니스예요.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굿니스. 이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작은 거 고르지 않거든요. 큰 것을 고르게 돼 있거든. 그런 사소한 모습 속에서의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에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밤을 지새우고 애를 끌다가 그렇게 새벽같이 쫓아왔을까? 뭐 기도 열심히 하는 다니엘 때문에 혹은 뭐 예배 잘 드리는 다니엘 때문에 유대교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모습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지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굿니스는 그의 무죄,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돼 있고 거친 말도 쏟아낼 수 있고요. 거친 행동도 하게끔 됩니다. 우리 본 모습은 아니지만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화를 내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의 굿니스는 뭐냐면 왕이 자기를 신임하기 때문에 그 문서가 잘못되었고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걸 왕도 알 테니 그걸 가지고 와서 왕에게 하소연하면서 왕이시여 이 문서는 나를 표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었죠. 사자굴 속에 한 달 안에 기도 안 하면 되니까 창문 가리고 사람들이 볼 땐 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고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찾아가서 타협을 할 수도 있었죠. 왜 나 잡으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 있으면 줄 테니까 양보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리라고 하는, 내가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밝혀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달라지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위기 속에서 자기가 지켜온 삶의 원칙을 버리고 삶의 가치관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아서 원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자기의 가치관도 버려가면서 일단 살고 보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셉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웠을까. 이집트 땅에 자기 편들어 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또 너무 억울해. 누명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도 뭘 안 해주시고 그렇다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복직 꿈 해몽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질 때까지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었거든요. 절대로 빠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줄 붙잡고 사람 붙잡고 자기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게 절대로 여러분 빠른 길이 아니고 옳은 길도 아니에요. 2년이 더 늦어지게 되어진 일이죠. 다윗은 더 했어요.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아이를 가지니까 남편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들여보냈더니 이 친구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군대, 왕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내 집에 들어가서 쉬고 먹을 수 있겠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군복도 안 벗고 그냥 왕궁에서 나와서 거기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막 큰일 났죠. 그러니 이 누명을 자기가 덮어 씌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다 공격할 때 다 갔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뒤로 빠져라. 요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왕의 뜻을 딱 알았어. 죽이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죽였죠. 다윗의 비열한 음모 때문에 충성스러운 신하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양선의 열매가 뭐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악한 일을 했죠. 그것 때문에 그가 자녀들에게 겪은 고난과 고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동정할 만한 말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두려운 말이 뭐냐면 가끔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하고 또 유혹에 빠져서 본이 되지 않는 부끄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도 하죠. 근데 저는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 당하고 분노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굿니스, 그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결국 이 굴 속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다리오 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날 남의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우리 옆집에도 딸이 둘 사는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나 안 줄 거예요. 물론 동주가 달라고 해도 안 주려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참 고백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0장 말씀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바로가 이집트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온갖 풀은 뭐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죽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하나님은 바로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지셨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양선의 열매를 맺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귀한 열매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